자, 예수님이 이제 그 마르다 마리아 집에 나사로 집에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에요. 이틀을 유하고도 거기까지 이제 가시는 시간 계산하니까 막 이렇게 될 겁니다. 나흘, 죽은 지 나흘이에요. 상황 종료된 지 나흘이나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쫓아나옵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가 쫓아나와서 하는 말이 21절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죠? 만약 뭐뭐 했더라면. 우리 이런 생각,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때 내가 그걸 했더라면, 자꾸 그 과거잖아요. 자꾸 그 생각이 자꾸 우리를 떠오르고 또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만, 만약 그때 그 일만 잘 풀렸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 자꾸 과거에 가 있잖아요. 그런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내가 마르다가 23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만 부활을 믿지 않지 나머지는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걸 믿는다. 그 말하죠. 그 마지막 날 부활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 하는 말씀,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라는 말보다도 부활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그 예수님 말씀하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죠.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말씀하시고 네가 그걸 믿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게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은 생화학적인 것, 그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 새로운 그 언약 관계에 매이게 되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그래 두 가지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이 있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새로운 언약이 있어요.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내 말씀을 지키면 나를 믿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게 모세의 언약이죠. 근데 새로운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그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 그 무조건적인 언약.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언약에 매이고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과거에 매였던 사람이 미래를 보게 돼요.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이 생각이 매이던 사람이 부활을 믿게 되면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건 미래, 역사의 끝에서 지금 역사의 한 복판으로 꿰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미래 역사하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뚫고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상상하고 기대하게 돼요.
상상하고 기대하게 돼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요. 이제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고 상상을 해요. 그 상상을 하는 사람은 미래에 소망을 두니까 그 미래에 있던 그 하나님이,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내 삶 속의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실 걸 상상하고 기대한다니까요. 자, 지금 설명이 계속 겉도는데 이제 이거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요. 이제 본문이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계속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걸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미래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부활할 수도 있음을, 살아날 수 있음을 상상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됐을 때 그를 살리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 상상하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기계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 삶이,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계속 말씀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코드를 하나님이랑 콘센트에 꽂는 거예요. 우린 다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내 안에 수많은 기능이 있어도 전기가 들어가야만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해요. 전기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 인생의 코드를 하나님이라는 콘센트에다 꽂아야 돼요. 이 꽂는 행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그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있는 전자제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삶이 내 삶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냥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기계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가 임해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들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텐데도 그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도 일어서요. 앞이 꽉 막힌 상황 같은데도 그 사람은 그 안에서도 길이 열리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뭔 차이냐 말이에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데도 교인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달라요. 그 무엇가 다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이뻐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누구에게 똑같이 은혜 주시길 바라는데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차이가 뭐냔 말이죠. 믿음의 차이라니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인생의 코드를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느냐 안 꽂느냐, 이 차이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남다르게 어떤 정신력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갖고 자신의 인생의 코드를 하나님이란 콘센트에 꽂느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걸 상상하고 그걸 꿈꾸면서 기대하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도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막막하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갖고 기대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죠.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 물어보셨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믿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만약에 그때 그랬더라면 과거는 이제 매이지 말고 끊어버리고 그 생각도 이제 떨쳐버리고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걸 꿈꾸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바뀌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들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삶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생각은 눈을 과거에서 미래로 돌리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 상상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 꿈꾸고 소망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내 삶은 복된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럼 나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과거의 생각이 이제 떨쳐버리고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것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소망합니다.
새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